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죄천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불살라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나 죄에 빠진 곳이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니 그 사랑하신 그도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그도다. 세상 근심 걱정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하신 강하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강하다. 구름같이 고생이 만들어 에워쌀 때에 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 우리의 소원도 주께서 들어 흠양해 주옵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로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이름 높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에 속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주신 달란트로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치유해 주시고 병상이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힘을 지킬 때에는 그 소요가 가능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든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아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이 하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빈집이 엄청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본문 속에서 누구라도 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건 처음 읽었건 간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귀신은 어떤 짓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세상에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신과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긴 내용을 읽고 나서도 무엇을 읽었는지, 그 내용 길게 읽은 줄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크게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한국 뉴스에서 보면은 그 재개발되어지는 지역에 빈집이 많아서 그 빈집이 빨리 재개발이 되면은 괜찮은데 뭐 개발하는 사람들 그 이름은 잘 기억들이 안 나는데 무슨 조합 간에 서로 마찰, 시공업체 선정의 마찰 뭐 이래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빈집으로 남겨진 상태가 길어지면은 그 빈집에 온갖 동네 불량배들이 그 빈집을 점거하고 또 나쁜 그런 사람들이 그 빈집에 들어가서 그 동네가 다 범죄 지역, 범죄 다발 지역으로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넉넉한 사람들이야 뭐 일찌감치 개발되려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자기가 살 집으로 가서 살고 거기는 뭐 나중에 개발되면은 그거는 엑스트라 돈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장 거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재개발 지역에 마지막으로까지 그냥 하루 마지막까지 버티다 떠나는 사람들은 범죄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워지고 그냥 힘들어진다고 그런 내용을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막
또 우범자들이 드글드글거리고 그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평상처럼 살아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그 빈집마다 다 점거하고서 막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고 막 이러는 것들. 그래서 야, 이거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한국만 있는 좀 특별한 내용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위험하다. 분명하게 그렇게. 그리고 그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도 어마어마하게 빈집이 많답니다. 근데 이 빈집이 참 가만히 두면은 그게 점점 폐허가 되고 흉물스럽게 되면서 들짐승 같은 것도 와서 살고 뭐 나쁜 그런 동물들도 와서 살고 또 나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가 이런 폐하들이 흉가들이 늘어나면 그 동네는 가뜩이나 을씨년스러운 그런 시골 풍경인데 그 동네는 점점 폐허가 돼가는 흉물스러워지는 그런 시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은 우리가 분명히 이게 참 안 좋다. 그냥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득실득실거리고 그러면서 그 불도 환하게 켜 있고 또 웃음소리도 대문 밖으로 새어 나오고 뭐 이래야 집 같지. 집이 텅텅 배 있어 갖고 동물들이나 들짐승이나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하는 범죄자들이 밤중에 몰래 들락날락거린다면은 그건 집이 아니라 도적의 소굴로 변한 거죠. 오늘 본문 속에 그 빈집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비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빈집이 됐느냐? 본문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고 말을 멀쩡하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실어증이라는 그런 현대적 의학 단어로 쓰냐. 갑자기 원래 말을 못하는, 태어나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정신적인 충격 혹은 본문에서처럼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못하는. 요새는 주변에 더러 뭐 본 적이 없지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참 귀신이 들려갖고 말 못하는 사람들 더러 봤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면은 또 정신이 온전해지기도 하고, 정신이 반쯤 나갔던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온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만 해도 많이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셔갖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또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해도 이게 다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고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거룩한 척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원해졌습니까? 그러면서 고마워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본문에 보니까 큰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세불이 귀신인데 그보다 더 좀 대장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부린다 이겁니다. 귀신을 사용해서 작은 귀신을 내쫓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귀신 쫓아냈다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저희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싸우면은, 분쟁하면은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그리고 집이 무너지게 되는데, 내가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 그런 어리석은 일을 내가 왜 하겠느냐? 내가 귀신이라면 바알세불이라는 큰 귀신을 사용해서 작은 귀신을 내가 왜 내쫓겠느냐? 분쟁하는 집마다 멸망하고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는데 절대로 같이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도와가면서 그 귀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쫓아서 귀신이 나갔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이건 뭐냐 하면, 귀신이 지배하는 공간과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면은 그 쫓겨난 땅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쫓겨나간 자리를 강하게 무장하고 있으면은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를 뺏지 못하는데,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은 쫓겨나간 자리를 또 다시 찾아러 또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쳐들어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야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예수님이 쫓아내 줬으면은 더 강하게 그 쫓겨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무장해야 된다. 무엇로 무장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귀신이 하는 일, 무슨 일 하냐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사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탄의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사실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앞잡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의 일을 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 하나님이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은 사탄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일을 그가 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그 심령이 화인을 맞아 갖고서 감각하지 못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극 같은 걸 가끔 보면은, 물론 연속극은 작가의 가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만은 때로는 그 연속극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야, 사람이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사람의 얼굴 가죽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불뜻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보다 더 악한 짓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주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사탄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와요. 사탄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본문 속에 조금 우리가 원어로 봤을 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마귀라고 하는 거는 싱글로 사용되어지고, 귀신들은 여러 개, 수도 없이 많은 존재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탄 밑에 여러 졸개인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 사탄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귀신 자체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귀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탄도 귀신을 사람들 속에 심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탄의 일을 세상에서 감당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땅의 성도들도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탄의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세계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바라는 것들이 세상 것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일로 더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보여지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까지도 우리는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 중에 하나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적 군사라고 자신을 가리키고,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 군,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요, 이 땅의 성도는 영과 영에 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한 단편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싸운 거예요. 귀신이 네, 예수님 오셨어요? 저 나가 볼게요. 이렇게 점잖게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내쫓아 버리겠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벙어리는 이제 말을 할 뿐더러 그 심령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본론같이 주장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쫓아 주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 이 세상에 많은 귀신들에게 이용당했던 사람들, 혹은 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실족해서 잠시 한눈 팔던 사람들에게 다시 귀신을 내쫓아 주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내쫓겨 가서 텅텅 빈
그 주인이 없는 듯한 그런 빈집을 가지고 살면 너무 위험해서 전보다도 형편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이겁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어디 가서 좀 쉬어볼까 그랬는데 마땅히 쉴 데가 없고 또 마땅히 들어갈 만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른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겨우 생각난 게 내가 쫓겨난 대로 한번 다시 가보자. 아이, 거기밖에 그래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을 요리조리 조종하면서 신나게 사탄의 일을 할 때가 기분 좋았어. 참 그냥 신났지. 그때는 세상에 온갖 나쁜 일은 골라가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감도 없이 아주 내 일을 잘 감당해서 이러면서 이제 귀신 원래 오리지널 자기 자리로 싹 들어가 보니까 청소까지 해놓은 거예요. 귀신한테 쫓겨나 자기가 나올 때는 저 정도로 깨끗하진 않았는데 쫓겨나오는 후에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힘들게 살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참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쫓겨난 후에는 잠시라도 혹은 잠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전 같지 않게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잠시 갖게 되니까 귀신이 돌아와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단정한 자리야. 정말 그냥 물걸레질도 박박하고 깨끗해.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너무 깨끗하니까 나 혼자 살기에는 좀 너무 호강스러운데 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을 내 동료들을 갖다가 한 7명쯤 더 데리고 올까? 그러면서 그가 이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아주 나쁘게 되었느니라. 나가갖고 빌빌하는 그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7명이나 데리고 갈 데 없어? 내가 원래 있었던 곳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깨끗이 소재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같이 살자. 그래서 7명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 있을 때도 그냥 힘들게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하는 일, 귀신,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지만은 귀신이 쫓겨나면은 그 다음에 그 빈집을 두면은 안 돼. 빈집에 어떻게 하든지 채워져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그냥 여기까지 빈집은 위험하군요 라고 해서 결론을 끝내면은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한 번 더 이 성경을 가지고서 26절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뭘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빈집을 더 강한 군사들로 채워서 다시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세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을 하고 나서는 빈집은 위험하군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사용해서 사탄의 세계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까지는 배웠으면 그 다음엔 그렇다면은 내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참 한때는
육신에 속한 자녀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었다 하더라도 인생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님처럼 일자로 그냥 고지곳대로 쫙 이렇게 고진 길을 걷는다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믿음의 대로 시온산성만 나는 걸었다. 이러면 대단히 훌륭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바울도 희끄덕 아슬아슬하다가 넘어질 뻔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누구라도 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무관하지 않는 육신적 어머니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 다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우리 속에 슬그머니 머리를 이렇게 틀려고 슬그머니 머리를 집어넣는 그런 사탄을 막아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이 사탄의 세력을 쫓아냈지만 이 빈 심령을, 우리의 이 빈집을 우리는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엇로 채우는지는 그거는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전투, 영적 전투, 세상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열심히 뭘 채워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채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가득 채우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내게 가득 내 심령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더 강한 군사가 우리 빈집을 막아주기 때문에 세상에 사탄에 속한 그 어떤 귀신도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더 강한 군사,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그게 뭘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함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연약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외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빈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 성도에게 있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매일매일이 사순절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사순절을 특별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매일매일이 사순절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다짐하면, 이게 신앙의 유익이 된다면 사순절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 거고, 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또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하기도 하고, 이러므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만족할 만큼 이 빈집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지진 않겠지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채우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우리 심령 속에 그 귀신이 쫓아나간 빈집이 뭘로 가득 찬 그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들어오고 싶어도 예수님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 하나 머리를 비틀고 들어올 만한 것이 없는 아주 가득 찬,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겠죠.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거길 뚫고 들어옵니까? 들어오려고 기웃기웃하다가 자리가 없네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죠. 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요, 그 어떤 불쌍한 여인이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입을 열어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끼리 서로 싸워서 멸망시키면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나 그 설명한 내용 중에는 빈집을 내가 만들어 줬지만 그 빈집은 각자가 채워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 무엇으로 이 빈집을 채우시렵니까? 세상에 가득 찬 욕심으로 채운다면은 그 빈집은 전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나온 그런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전보다 형편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의 빈집,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사탄을, 마귀를 쫓아내 주신 그 빈집에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오늘도 가득 채우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그 빈집에 가득 채워서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사탄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집들로 가득 꾸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셨고, 또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사랑 굳건히 지켜서 사탄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빈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찬 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 귀한 예물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 주시되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이 땅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 필요한 것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자녀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흔들림 속에서도 말씀 가지고 굳건히 서가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의 것으로만 채우기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월 10일 날은 종료주일이고 4월 17일 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